사단은 먹으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먹으라 소리 안 하고, 야, 저거 먹어. 저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고는 슬 빠져버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동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내 속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곁에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이 말은 뭡니까? 남편도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남편도 옆에 있었습니다. 곁에 남편이 줬으니까 주니까 남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먹고 있는, 지금 아담이 옆에 있긴 있는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담이 같이 먹었어요. 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침묵을 남겨둡니다. 아담이 분명히 옆에 있었고, 뱀이 유혹할 때도 있었고, 아내가 먹으라 할 때도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성경은 많은 침묵을 둡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려 했을 때, 그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갈 때까지 아브라함의 입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침묵을 지킵니다. 성경은 그렇게 침묵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침묵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침묵.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살짝 움직이만 놓고는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발동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남 탓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 수치가 보입니다. 먹으면은 뭐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먹고 나니까 수치감이 생기고 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수치를 가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겠어요? 우리 에덴 동산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 참 멋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것도 완전한 그냥 그레머인 하와와 멋있는 아담이 그냥 누드로 싹 그늘 때 그거 멋있겠죠. 거기에 하나님 처음 나타나셨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그죠? 같이 가서 그 하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잖아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였고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평화롭게 사는 그야말로 낙원이죠. 샬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과일을 먹고 나서부터는 마음에 수치감이 생기고 죄를 느끼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피합니다. 숨습니다. 벌써 여기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님을 숨는 거예요. 벌써 잘못한 죄를 느끼게 되는 죄성을. 하나님은 아담을 찾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 너 내가 먹지 말은 나무 열매를 먹었구나. 그거 먹으면 그렇게 돼.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합니까? 예, 먹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뭐라 그래요? 당신이 데려다 준 그 여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남자 쫀쫀하게 그죠? 여자 보고 자기 여자 핑계 뭐라 하면 자기 안에 사랑하는 아내 처음에 하나님이 데리고 올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막 사랑스러워 가지고 그러던 그 여자를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데리고 온 그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자기 아내 보고 그 여자라 하면 이미 이 집 구석은 끝난 거예요. 그죠? 벌써 사람은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핑계대.
죄를 짓고 핑계대요. 그러니 또 하나님은 여자에게 왜 그랬느냐 물으니까 여자는 또 뱀에게 핑계대고. 그래서 하나님은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이제 정당한 심판을 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는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이게 3장 15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부분에서 나오는 중에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전 인류를 말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단의 세력을 짓밟을 거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이 땅에 퍼뜨린 그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찌르시고 전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바로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후손과 후손이 원수가 되지만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는 것이 아니고 바로 뱀, 그 당사자를 깹니다. 바로 사탄을 깨는 거예요. 사탄을. 예. 이제 그것이 우리가 여기 3장 15절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뱀에게 벌을 주는데 무엇을 줍니까?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배를 기고 흙을 먹는 그 모습은 바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패배자. 전쟁을 칠 때 승리한 왕 앞에 패배한 왕이 와서 엎드려서 부복하는 그 모습. 완전 패배자의 모습이, 예. 그래서, 뱀은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뱀으로 나타난 그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실이 보여주는 그런 징계를 내리죠. 그리고 또 여자는 뭐합니까? 여자는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당해 주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축복을 내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거두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잉태하게 했으니까. 만약에 죄를 주어가지고 그 복을 거두어간다 그러면 잉태를 하지 못하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잉태를 하게 계속 해주는 것은 그 축복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고통을 준다는 거죠. 고통을. 강아지, 개가 아기 낳을 때 고통 받아요? 예? 아파합니까? 그 사람처럼 막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는 안 하죠. 짐승들은 그렇게는 안 아파한 것 같아요. 사람은 이때 하와가 잘못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러니 여러분 근데 왜 보면은 남편들 막 욕을 한다 그러대요? 나는 한 번도 이제 그런 욕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남편을 욕한대. 남편 욕하지 말고 하와를 욕해야 돼요. 하와 인연 이러세요. 그죠? 하와로 인해서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리고는 이제 남편으로부터, 그전에는 남편과 동등한, 대등한 입장에서 도우는 자로 받았습니다. 도우는 자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로. 그러나 이때부터는 이제 남편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배를 받도록.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길습니다. 이때에 대했어요. 그전에는 남자 여자가 동등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그러한 질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자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요새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성경은 남편이 여자의 지배를 받고 남편이 더 섬기는 것더라고 남편들이. 그래 보면 참 남자 참 좋은 사람들이 그죠? 참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자, 그리고 아담에게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조금씩도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먼저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덤불을 냅니다. 소산을 얻기는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후나 마찬가지로 경작은 해야 됩니다. 경작해야 되는데 죄를 짓기 전보다 죄를 짓고 난 뒤가 훨씬 경작에서 소산을 얻기가 힘이 든다. 힘이 든. 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여자 말 듣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평생토록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사람은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노동. 먹고 사는 문제를 인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어떻게 건강하고 경제 돈이 1등, 2등을 달렸다 그랬잖아요. 갤럽 조사였어. 먹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믿음이 그 훨씬 더 밑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조사에 의하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사람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이제 우리가 육신이 파괴가 되든지 육신이 노후가 되든지 그래서 육신이 쓰러지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는 날이라는 것은 그럼 먹으면 바로 죽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을 그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 먹었어도 안 죽고 뭐 930까지 살았네요. 그것이 아니라 먹는 날에 죽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은 너희들이 먹으면은 죽게 돼 있다. 바로 먹으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는 육신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죽음은 무슨 삭시죠?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다. 죄의 사망.